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은 다윗 왕이 노년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과거 어떤 시점을 회상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이 목자였을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자였을 때 양을 돌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그냥 다윗의 어떤 감정이 아닌 일반적인 마음으로 읽으면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이 다윗의 마음으로 읽으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서야 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도 때 되면 잠을 자고 아무리 불안해도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때 되면 자야 되고 걱정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일 때 양을 풀밭에 누이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 풀밭에 눕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었죠. 누워서 자는, 등을 대고 자는 짐승은, 그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 어떻게 잔다고요? 엎드려 자거나 서서 잡니다. 기린은 서서 15분 잡니다, 하루에. 그런데 이 양은 엎드려 자죠. 근데 이 양이 잘 엎드리지를 않아요. 양은 4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안 엎드립니다. 첫째는 배가 부르지 않으면 안 엎드립니다. 여러분, 동물들 가만히 보십시오. 계속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배가 부르면 눕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목동일 때 이 양들을 좀 쉬게 해야 되는데 안 눕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이 많은 데로 데리고 가서 알아서 실컷 먹고 눕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양이 풀만 많이 먹는다고 눕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겁나는 일이 없어야 눕습니다. 양이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거든요. 왜냐하면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소리가 나도 후다닥 도망을 쳐요. 그러다 발목이 부러지고 그러죠. 그래서 이 양은요, 겁이 나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양은요, 마음이 불편하면 눕지 않아요. 특별히 서열 경쟁을 할 때. 그 동물들은 이 서열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 알겠지만 어떤 집에 애완동물 우리 집 오면 꼭 싸우죠. 서열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하면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양들은 서로가 다투면 절대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이나 목이나 벌이나 이런 곤충들이 막 괴롭히면 눕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양은 배가 고프면 눕지 않습니다. 겁이 나면 눕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눕지 않습니다. 곤충이 귀찮게 하면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을 눕게 하는 것이 목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린 시절 목자를 할 때 이 4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줘서 양을 누였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누워 자게 하신 것은 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이렇게 돌봐준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어린아이 하나 씻기고 재우고 하는 거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도 옛날에 내 주변 사람 부모님을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노년의 왕으로 늙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걸 돌아보니까 내가 목자였을 때 양을 풀밭에 누이게 하려고 그 애를 썼던 것이 생각이 난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내가 이렇게 편안히 지낼 수가 없구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힘든 일이 하나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있고 삶의 만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려면 내가 수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수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지팡이의 용도는 뭡니까? 지팡이는 끝이 고부라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양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엄한 길로 갈 때 양의 목을 딱 걸어가지고 당기는 역할을 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뭡니까? 물론 이 지팡이 가지고 다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굵고 단단한 막대기로 짐승이 오면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과 함께 다닐 때면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양이 엄한 데로 가면 끌고 와야 되고 양이 공격을 받으면 그거를 대처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다윗이 과거의 자신을 목동일 때 자신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내가 양을 치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돌봤듯이 하나님이 내가 이 나이 들어까지 왕을 하게 하신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팡이가 필요할 때가 막대기가 필요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였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다녔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목동 때 막대기로 짐승을 쫓아낸 것처럼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전 설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설교 나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위기가 외부적인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내가 유혹을 받고 내가 교만하고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목동들이 지팡이로 양의 목을 걸어서 땡기듯이 하나님은 나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유혹과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묵상하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유혹이 있었죠. 밧세바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혹 때 다윗은 그 유혹을 이겨낸 게 아닙니다. 그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끌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지팡이를 물리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목동 시절 양을 돌보기 위해 지팡이와 막대기를 활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막대기로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지팡이로 나를 다시 끄집어 당겨 주시는 것을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과 유혹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막아주시는 것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1차적인 의미는 다윗이
사울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모티브가 있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 물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 붓죠. 근데 양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양 그 중동 시절 이때 기름 비싸다 해놓고 양한테 무슨 기름을 붓습니까? 여러분 양이 얼마나 까다로운 동물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양이요 기름 샤워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이 양은 피부병을 달고 다닌답니다. 왜냐하면은 털이 많으니까 땀이 차니까 피부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파리라든지 모기 같은 곤충들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놈들이 알을 까고 가면은 몸에 막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은 요만한 기름병을 항상 들고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기름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는 더 비싼데. 그러니까 그 기름병을 들고 다니다가 양이 막 몸에 막 이렇게 피부병이 생겨서 막 긁고 막 이렇게 괴로워하면은 목동이 그 기름을 한 방울 똑 찍어가지고 거기다 발라준다는 거예요. 연고처럼. 근데요, 어떤 일도 있는 줄 아세요? 그 피부병이 관리를 안 해가 온몸에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털만 깎고 뭐 가만히 놔두든지 잡아서 먹을까요? 그 양을 기름통에 집어넣는답니다. 왜? 그러면은 그 기름통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피부가 진정이 되고 나아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양은 뭐 풀어놓고 풀만 먹고 자라라고 하면 끝인 것 같은데 사실 목동들은 양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은 양을 키울 때 자신의 기름을 그 아까운 기름을 써서라도 그 양의 아픔을 책임져 주는 게 목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기름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목동 시절에 자신의 아픔을 위해서 양의 아픔을 위해서 기름이라도 써서 양을 고쳐준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구해 주셨다는 것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최고의 위기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윗은 멘탈이 붕괴됐어요. 멘탈이. 블레셋 왕이 자기를 알아볼지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죽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왜? 그때는 부하도 없고 혼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헤 하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저 미친놈을 쫓아내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괴감 느끼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갔죠? 굴로 들어간 거예요. 굴로. 아마 다윗이 그 굴에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마 자살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굴에 들어가 있는 다윗에게 누가 옵니까? 형님, 누나, 사촌 형님, 뭐 친척들, 또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부하들, 동료들 400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마치 양의 몸에 피부병이 나서 기름통에 폭삭 집어넣듯이 이 다윗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미친 척해서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굴에서 미친놈처럼 울고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400명의 무리를 보내주셔서 다윗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앞에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강도 만나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그 상처를 싸맸습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웠어요. 그리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돌봐주라고 돈을 더 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면서 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 시절에 아니 양이 피부병 나서 빌빌거리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거 아니에요. 양은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픈 양 한 마리, 길 잃은 양 한 마리 그걸 어떻게든지 고치고 치료해 보겠다고 기름을 쓰고 기름통에다 집어넣었던 것처럼 자신이 비참하고 비굴하고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악이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최악이었을 때가 언제죠? 정말 내가 죽고 싶고 정말 내가 미치겠다고 싶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군대에 있는데 고참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약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맞겠더라고요. 그 근무만 나가면 때리는 거예요. 그 죽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 동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동기들이 우리 박희재 다른 데로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해도 대대장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켜 주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일 저녁 예배를 가려고 내무반을 나서는데 고참이 야 OS 2박스만 갖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를 부려먹는구나.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오면서 제가 군종이었으니까 10박스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2박스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눠줘. 다 나눠주니까 노래에 저는 세상 노래는 잘 모르는데 찬송가 불러 그래가지고 뭐 빠른 노래 불렀을 때 다 박수쳐. 그러더니 그 노래 딱 부르고 OS 받아먹고는 이제부터 박희재한테 때리거나 야단치면 나한테 맞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군대에서 고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최악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최악의 순간이 제게 닥치더라도 내 최악보다 더 많이 일을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내 최악의 순간에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보다 더 신경 쓰시고 나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 얼마의 돈이 들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그냥 유행가 작사 작곡하듯이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녹아내가지고 이 시편 23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기가 목동 시절에 양들을 풀밭에 누워 쉬게 하려고 배를 불리고 겁난 이를 물리치고 서열 경쟁을 끝내고 그리고 파리나 모기를 쫓아내서 누구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없게 해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편안하게 해주셨구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엄한 길로 갔을 때 내가 양들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켰듯이 하나님이 나의 위기를 돌봐주시고 내가 유혹받아 엄한 길로 갈 때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을 묵상하며 다윗은 감사하는 그리고 이 다윗이 최악의 순간에 아둘람 굴에서 내가 죽을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400명의 사람들을 애워싸 다윗을 보호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어제 위임식과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어주시고 봉사도 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몇 분도 교회에 또 이 위임식을 인퇴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찬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행사가 잘 끝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위임식을 앞두고 어제 6시 반인가 교회로 왔어요. 6시 반인가 이제 교회로 와서 뭐 빠뜨린 거 없나 아직 준비 덜한 거 없나 막 둘러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분주하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막 들뜨기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었죠. 하루에 15장씩 읽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마침 그때 읽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가슴에 막, 몸에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위임 목사가 될 때 앞으로 더 험한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뭐 날 도와줄 것 같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몸에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내가 실족할 수 있잖아요. 다윗처럼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혈기를 부릴 수도 있고. 근데 그 실족하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저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또 나를 지키시는데 양을 기름통에 집어넣듯이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신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뭐 잠을 주무시는 분이 아닌데 졸지 않는다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우리는 자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지도 않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는 제가 이 말씀을 딱 제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내가 이 주세움교회 위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이 교회랑 결혼하는 것이다. 성도님들이 저를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끝날 때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갈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겠다. 나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도 못할 때도 내 걸음을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신다. 이 말씀 딱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섬겨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다짐을 어제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위임을 받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위임 받았다고 뭐 제가 무슨 훈장을 다는 것도 아니고 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저는 5년 전 개척할 때 박희재 목사나 지금 박희재 목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60살, 70살이 돼도 똑같이 지금 해왔던 대로 똑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제가 달라져야 되겠죠. 과거에는 제가 좀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고 또 성도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겠죠. 이제 그것이 달라지면 달라져야지 제가 위임 목사가 됐다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제는 섬기는 거 대접받고 싶어하고 섬기지 않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과거에 해오던 대로 섬기는 모습은 그대로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왜냐? 목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말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바른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성도들이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위임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를 남에게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네가 바뀌면 돼. 우리 직장에 뭐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면 돼. 남에게서 변화의 시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서 변화의 시점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가정에서 내가 변해야 하고 직장에서 내가 변해야 하고 교회에서 내가 변해야 된다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무슨 문제나 잘못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내가 이런 것 잘못했으니까 고쳐야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세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 위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날씨도 좋았고 사람들도 많이 오셨고
아무 시험거리 없이 잘 넘어갔지 않습니까? 정말 사실은 이게 큰 행사 앞두고 마귀가 얼마나 시험을 합니까? 근데 이번 위임식 은퇴식만큼은 잘 끝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떠올리면 그 은혜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변하겠습니다. 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저도 변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내가 변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의